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탄입니다. 대림절 4주를 지나고 드디어 성탄의 아침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자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성탄하지 마시고 매일 성탄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주일 아침에 조금 경망할 것 같아서 제가 뺐어요. 그냥 암송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준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사랑하셨다는 이야기, 멸망 이야기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놓고 앞에 멸망, 뒤에 영생을 놓으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보면 우리에게 놓여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12절과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값을 즉각 치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고 매일같이 불못에 던져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열심을 내며 살아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박해했고 폭행까지 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책임지는 역할까지도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 그러한 정말로 처절한 과거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과거를 부끄러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과거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시지만 3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성탄이고 복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예수님께 비추어 봤더니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냥 우리는 단어로 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할 뿐이죠. 자기를 능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런 기회를 맞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숨기지도 못하고 숨길 수도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고백과 그것을 통한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멸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사랑이죠.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들 가운데 비교하면 자기가 가장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거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풍성한 거예요.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부족함이 없고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도 남고도 남을 만한 정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를 넘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라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어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요 받을 만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남들과 비교할 때 좋아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뒤처진 것 같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이 고백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의 과거를 지나고 사랑의 현재를 지나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까닭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하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참아주시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너희도 구원받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왕이여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 4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말고도 수많은 말씀들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알고 믿을 때 영생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에게도 자신이 그랬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것, 로마 시민권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영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그가 기록한 13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의 인생의 행적들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역시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생의 미래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번 17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지만 덧붙여서 정말로 큰 것, 우리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현재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 무궁한 그때가 우리의 미래로 약속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성탄의 복된 기념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